풀같이 달리라. 오늘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달게 느껴져야 정상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 들어서 3월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일 두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1월 1일 날 우리 신정을 맞이했는데 설을 맞이하고 벌써 3월 11일이 됐어요. 참 요즘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며칠을 살았나 계산해 봤더니 23,491일을 살았더라고요. 요즘 카톡에 보면 자동으로 숫자가 카운트가 되죠. 보통 평균 82세를 기준해서 3만 일을 살다가 갑니다. 물론 이제 3만 5천 일까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는 7,000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좀 돼요. 저는 7,000번만 아침을 맞이하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7,000번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1,000번 드리고 주일 예배를 1,000번 드리면은 저는 천국에 갑니다. 아니, 평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있다가 갈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잘 살고 계십니까? 시작. 저 끝에 우리 우정희 성도님 아드님이죠? 몇 주 전부터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글도 쓰고 아주 달란트가 많은 청년이에요. 자주 봅시다. 발달 심리학에서 나이에 따라서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서클이.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 전통에도 나이에 따라서 할 일이 있대요. 5살이 되면은 율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결혼식만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만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 여러분은 이미 13세가 넘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돼요. 사실은 13세부터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축하금을 많이 줍니다. 5만 원, 1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줍니다. 그거 모으면은 거의 1억이 돼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재테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돈 관리를 13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20살이 되면요, 직업을 이미 결정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어요. 공부, 학사, 박사, 거의 30세에 직업을 갖는데 이스라엘은 20살 정도 되면 벌써 직업을 딱 갖습니다. 의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엔지니어가 될지 딱 직업이 딱 나와요. 30세가 되면은요, 인생의 가장 절정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최고 정점이 30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예곤이나 경수, 수원이 정도면은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나이가 돼야 돼요. 사실은 30세 그 나이가. 그만큼 이스라엘은 빠르게 생애 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40세가 되면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고요, 50세가 되면은 이제 다른 인생을 상담해주는 상담가가 되고, 60세가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70세가 되면 백발의 영광이라고 했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됐어요? 다 같이 30세. 다윗 왕은 몇 세?
30세.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세? 30세. 여러분 30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부를 하던 자격증을 따던 여러분이 무엇인가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7,000일 남았다고 했죠? 돈으로 따지면 7,000원만 남아서 하루에 1원씩 쓰면 저는 천국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루 1원씩을 쓰면 7,000원 딱 쓰면 끝나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짧고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씀이죠.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오늘 기도를 참 이쁘게 간단하게 잘하신 우리 문윤장 원사님, 12년 전에 왔을 때 그렇게 처녀같이 이뻤는데 벌써 할머니가 됐잖아. 할머니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이쁘셔요. 여러분, 세월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늙고 더 병들고 더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말씀만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친 거 알죠? 신명기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게 다 본질이에요. 혜태 제과가 왜 망했습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어제도 혜태 과자 먹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크라운 넘어간 겁니다. 혜태 제과가 IMF 때 날아가 버렸어요. 3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현금만. 현금 부자 1조 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접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52년 역사가 한 번에 한 방에 물러갔어요. 혜태 알죠? 혜태 타이거즈도 있죠? 혜태 타이거즈도 지금 기아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망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도 망하지 않으려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쭉쭉 넘겨보세요. 재계 2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혜태제과가 과자와 껌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얼마 있어요? 1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IMF 전에는. 그런데 빚이 3조 4천억으로 부도 처리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핵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과자를 만들다가 다음 아들이 물려받았거든요. 28살이 회장이. 이 54살의 회장이 병으로 암으로 죽었어요. 혜태제과 사장이, 회장님. 그러니까 젊은 아들이 미국까지 공부도 하고 뭐 서양에 공부를 했는데 이 현실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과자 부스러기 만들어가지고 그때 삼성 LG를 보니까 이 젊은이가 우리는 다른 일을 하자. 그래서 혜태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분수에 맞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놓친 겁니다. 3조 원의 빚. 그 다음 잘하는 것에 따라서 합시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 공부도 우리 인생도 자기의 장점을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10개, 2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2번째, 분수에 맞게. 너무 남이 하니까 멋있다고 양복 입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만 열심히 칠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차세대 경영인은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자, 제가 이 해태제가를 보여준 일은 우리 인생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태는 뭐예요? 과자를 잘 만들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딴 길을 간 거예요. 교회 본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본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충실할 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말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예배예요. 기말찬, 기말찬, 기말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교회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7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상해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 너무너무 신기한 걸 봤는데 요한 보고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 알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길을 열어주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길이 보일 때만 가야지 막 성경이 없는 얘기를 찾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 됐다 그러면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잘 판다고 그래, 뭐 쪼갠다고 그래, 신천지가 비유로 잘 풀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4만 4천을 숫자로만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통전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책을 주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책입니다. 자, 오늘 두루마리 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얇은 책자가 된 게 아니고 옛날에는 파피루스로 해서 양의 등껍질을 벗겨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그거를 쿰남사본해가지고 사해사본 이런 거에 보면은 거기다 집어넣고 수백 년 후에 발견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들어있어요. 자, 계시록 10장 6절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의 핵심 구절이 7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먹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성경책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거를 달라고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따라서 합시다. 갖다 먹어버리라. 자, 여러분에게 오늘 맛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갖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셔야죠. 갖다 드시길 바랍니다.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자, 갖다 먹어버리라.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영어 에센스 사전을 외우면서 찢어서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이 에센스 영어 사전을 딱 외우고 한 장을 쫙 찢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씹어가지고 삼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통으로 외우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배탈 나요, 배탈 나. 이거 영적으로 해야 돼요. 또 이걸 문자적으로 먹으라고 했다고 막 집에 가서 막 찢어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책 아깝잖아요. 이거 살려면 몇만 원 줘야 되니까 그렇게 찢어서 드시지 마시고 읽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거. 그만큼 말씀을 통으로 삼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거를 머리에 새기고 마음으로 내려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어떤 사람은 나 10번 읽었다고, 나 100번 읽었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나 500번 성경 통독했다고. 그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읽어도 잘 새겨서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계량, 숫자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도 먹으라고 했어요. 말씀을 시작. 자,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죠. 이 만나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의미하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그 유대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 8장 3장으로 물리쳤죠. 예, 이 돌을 떡으로 떡덩이가 되라 할 때, 야, go away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허기 졌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물리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뭐 뷔페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어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따라서 합시다.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런데 우리는 창자에다가 순대만 채우려고 해. 여러분 창자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창자에 뭐가 들었냐고 지금. 음식물이 들었겠죠. 여러분 음식물로만 여러분 창자를 채우지 말고,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창자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 장이 12m예요. 알고 있죠? 대장, 12지장 뭐 해서 다 꺼내면요 쭉 늘어뜨리면요 여기서 저 끝까지 가요. 우리 몸이 위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예? 지난주에 뷔페 가서 저도 4번 갔다 왔어요. 지난번 맛있게 맛있대 보니까. 그리고 또 후식 먹고 또 커피를 먹고 또 빵이 또 맛있다고. 빵은 빵배가 따로 있어요. 떡배는 떡배가 따로 있고. 참 우리 배는 위대해.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으로만 여러분은 창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아침에 오늘의 양식을 읽고 말씀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문자도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읽으세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말씀도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하고 보낸 겁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을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가 지금 1000통이 넘을 거요. 맞지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문자를 말씀으로 보내잖아요. 그 말씀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해서 제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내드리면은 그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오늘도 길었죠? 이사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 아이고 이건 뭐 맨날 목사님이 귀찮게 왜 어떤 분은 저를 스팸으로 차단해놔. 여러분 빨리 솔직히 자수해.
저를 차단한 사람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목사님 문자가 안 와요. 카톡이 안 돼요. 나중에 봤더니 저를 차단시켜놨더라고. 지금 여기에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왜? 귀찮어. 뭘 목사님에 보내. 귀찮아 죽겠대. 제가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라서 보낸 겁니다. 제발 말씀을 여러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민이 잘 보고 있죠? 내 보내고 있잖아. 도희야 잘 받고 있어요 문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창자를 채우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요 밥이라고 그랬어요. 야, 정말 우리 집에도요 쌀 10kg가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 집에 먹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생 밥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트럭으로 2트럭이랍니다. 우리가 먹는 쌀, 과일, 빵 이거를 우리가 80평생 먹는 거가를 트럭에 2대, 3대 분이래요. 우리는 먹고 싸고 열심히 먹고 싸기만 하다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맨날 먹는 거. 인간은 본능이 첫째가 이 먹는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부정 안 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것만큼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밥을 드시려면 성경 3장은 읽고 드시길 바랍니다. 좀 양심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꼬박꼬박 밥은 챙겨 먹는데 성경은 한 절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영이 살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이걸 젖으로 밥으로 너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젖으로 밥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영국에 잠깐 교육해서 대학에서 연수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힘든 일도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악어와 사자 그 맹렬한 동물의 유업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떤 멘탈로 16년을 버텼습니까? 2가지 얘기했어요. 그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이 2가지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작. 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런 거는 적어놓으면 좋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16년을 버텼답니다. 좀 이따 마태복음 28장도 볼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리빙스턴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독할 때도. 그런데 뭘 위로가 된 거예요? 리빙스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러 올 거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예? 제가 전에 춘향교회는 저 뒤에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크게 현수막에 써놨어요. 왜 그래요? 일어섰 해가지고 나갈 때 보고 나가라는 거야. 저도 저기다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야. 의미가 있죠? 한 주간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또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몇 절이나 기억하는 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일 예배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현수막을 보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리빙스턴이 16년을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두루마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 말씀을 얼마나 내가 영으로 창자에 채우느냐, 골수에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느냐, 이것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순회 선교단이라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제자 모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인생에서 두 사람 꼭 만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김용희 선교사를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분을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분도 벌써 3년 스케줄이 다 짜여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김용희 선교사, 이분은 순회 선교사로 목회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회만 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김성교라고 있어요. 얼마나 선교를 하고 싶으면 아들 이름을 김성교라고 정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름 때문에 부담이 되고 청소년 때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자기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목사의 아들은 아니에요.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들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20대 때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20대 때 책을 썼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책 한 권도 하나 못 쓰고. 20대 때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저도 60이 돼서 책을 2권을 썼는데 이 청년은 20대 때 벌써 책을 2권, 한 권을 썼어요. 저기 보이죠? 김성교? 네? 이름 보이죠? 김성교. 분투는 뭐예요? 고군 분투,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고군 분투가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파이팅이 바로 분투예요. 믿음은 전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전투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도요, 나가면은 얼마나 우리를 성질을 돋구는 사람도 있고 나를 흔드는 악한 영이 많아요. 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악한 영이 죄짓게 만들고 눈만 뜨면은 다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려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체득이 되고 내 삶의 기둥이 되고 뼈와 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리빙 바이블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도 말씀을 누르면 말씀이 잘잘잘.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물론 외우면 베스트죠.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외우라고 해도 못 외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네? 아니죠. 머리가 나빠도 말씀을 못 외워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책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제가 깨알같이 쓴 거 보이십니까? 자기만의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예요? 검은 글씨에 신종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데 은혜 받은 구절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드디어 이제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로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청년이 뭐를 이 책에 써놨냐면 자기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또 방황할 때도 그 기록을 다 써놨는데 나중에 10년 동안 기록한 걸 봤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말씀으로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780년 전 인물이에요. AD 789년에 5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76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탄생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도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데가 동네 이름이 나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76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또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이 은 30으로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게 되죠. 이게 다 예수님 탄생 전 BC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오시죠? 이야, 여러분 10년 후에 일어날 걸 예언해도 대단한 건데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요 반드시 당대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다음 후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10절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이 뭘까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된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유리문을 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뭐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대단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약이 돼서 처음에는 써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받아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막 회개하라 막 이러면 우리가 듣기 싫잖아요. 이게 바로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꿀 같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꾸중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제가 지금 2026년 3월 11일 날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돼야 돼요. 3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목사님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4월 5일이
부활절 음악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말씀의 영을 먹어야 저들이 소생한다고 했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듣고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청년이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들고 읽으라. 이거를 라틴어로 토레 레게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토레 레게. 자, 이 말은 성경을 들어라. 그리고 펼쳐라, 읽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우리 중에 술 먹는 사람 술 끊으세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펼쳐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